아멘. 연일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아연의 모든 가족들이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요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대할 때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진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있는 큰 위기의 상황인데 군사적으로 보면 그들과 맞서 싸우기도 전에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라 적군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위 그러한 적대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하고 계세요. 남유다의 적이 과연 누구인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도 해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두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보다 앞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다가 먼저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597년경이었어요. 그때 바벨론은 대신 시드기야를 그들의 섭정자로 세워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애굽에 편승하게 되자 바벨론이 다시 10년 만에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지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과 충분히 싸울만 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끝까지 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만 감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바벨론과 싸워보려고 하는 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이 경고의 예언을 듣고자 했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하죠. 결국 시드기야는 이 경고의 마지막 말씀마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얻을 수 있는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십니다.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염려하시고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완전한 멸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판 중에도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아가 장차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후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남아있던 성이 예루살렘 외에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 성읍이 다른 성들보다 더 견고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의 도움을 두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저항하고자 했던 성들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은 저항처럼 우리도 혹시 어떤 문제나 고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다 깨닫는다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장마 가운데 우리 아연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경고하심 깨달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가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